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배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매서운 한파로 인해서 또 동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러한 한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지극히 추운 때에 고난과 역경의 때와 같은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녹일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능력을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면서 이렇게 세우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며 그러한 역사 가운데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도를 전하지 못하게 엄히 경계하고 막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능력을 받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 가져다가 그 앞에 두었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것으로 다 낸 것처럼 자기의 밭을 다 판 것처럼 한 행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엄히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불이 어둠을 사르고 죄악과 불의를 사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죄악된 것을 가지고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애굽에서 우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던 그런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금은 동철만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건만 아간이 욕심을 부려서 자신의 장막 밑에 숨겨놨던 것으로 인해서 아이성에 있어서의 큰 패배를 가져오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결국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음의 그 은총을, 그 은혜의 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시면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이런 지극히 순전한 헌신과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시작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거짓된 헌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고 교회에 큰 위기가 왔다고까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칭송하고 또 주께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 큰 무리가 되었다. 오늘 12, 13,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베드로에 지나갈 때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이러한 가운데에 수많은 병든 자와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다 나음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볼 때는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칠 것 같지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오히려 핍박의 때에 더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각곳으로 흩어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금도 틀림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짓된 헌신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오히려 찬송의 소리가 더하여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표적과 기사가 더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거기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우환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화평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가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더 사모하며 그 능력은 순수한 마음 가운데, 순수한 믿음 가운데 허락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좋은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조그마한 가식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한 것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다 성령의 불로 제하여 주시고 온전한 헌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매 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